통독 3일째 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죄인은 예배를 파괴시키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가인은 동생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끕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사람 사이에는 미움과 다툼으로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삼중의 소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의 소외, 그런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경건한 백성마저도 세상을 좋아하다가 하나님 앞에 모두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창세기 7장은 홍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예비하신 그 방주는 실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방주를 만든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당대의 인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제게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방주가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행위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비웃고 그리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결국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 방주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 또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기질이 뛰어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바다 위에서, 물 위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배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함께 7장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모세가 노아의 홍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날짜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실제 발생한 사건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이 홍수가 실제 다가오는 것임을 믿지 못하여 심판받았잖아요. 그것처럼 후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결국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말씀과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심판 중에 방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8장에서 모세는 노아의 홍수를 두 번째 창조로 이제 묘사합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제 오늘 8장 읽으실 텐데요. 자세히 볼 때 이게 지금 창조를 연상시켜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라는 표현에서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영으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그 표현을 의도적으로 연상시키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편에서는 또 이 단어가 매우 또 특별히 와닿는 사건이 있어요. 예굽 군대가 이제 쫓겨오고 홍해 앞에서 이제 섰을 때 그날 밤에 동풍이 불어와요.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 위를 불러 그 바다를 마르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마른 땅을 만들어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출애굽한 백성,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에게 이 바람, 그러면 이건 생명의 바람이에요. 자신을 구원한 바람이에요. 근데 그 바람을 즉 뭐라면
창조할 때의 바람이었다. 창조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다 라고 해서 오직 창조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루아흐, 바람을 통한 우리에게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걸 연결시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에게도 그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또한 우리 주목할 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는 17절의 말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이 심판, 이 노아의 홍수의 이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전 우주의 심판도 뭐와 연결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죽음 그리고 장차올 심판이 결코 절망의 문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노아를 건지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한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이제 노아가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 장면은 구원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번제를 받은 이후에 다시는 전 지구적인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번제를 받은 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노아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의 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바람이 불어야 함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불어오길 간구하고 가정에 불어오기를 간구하고 우리 교회에 불어와야 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이걸 8장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여서 바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부채질을 좀 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기억하십시오. 바람이 우리를 찾아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바람으로 불어와 주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이 한 해도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가정에 불어와 주십시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들이신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알죠? 지금 이 모든 일의 발단이 이젠 3장부터 나타나는 예배의 파괴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 많은 걸 생각할 때 예배의 회복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이 예배의 회복이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장이에요. 이제 9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전 지구적인 홍수가 반복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왜 이런 증표를 주셨을까 하냐면 하나님의 이 전 지구적인 심판을 경험한 노아는 사실 그 이후에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덮칠지 모르는 심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만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를 위로하되 하나님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비가 내릴 때 보이는 무지개, 그 비가 내릴 때 벌벌 떠는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결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그에게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의 죄는 계속됐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악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심판을 받아 사라져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심판해서 우리를 데려가도 우리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노아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물로 심판받아서 사라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도 심판과 같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징계가 임하고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그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노아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비웃을 것이지만, 세상이 우리의 삶을 조롱하겠지만, 주님, 이 한 해 동안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이 이 방주에 있습니다. 곧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는 걸 자랑하고 드러내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내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이거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러한 소명이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기도할 건,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자신에게 불어오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인 주님의 영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이 화목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해도 넘쳐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두려움이 많은 우리, 이 한 해 동안 어려운 일이 닥치고 징계 같은 일이 닥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같은 느낌의 많은 일들이 닥칠지라도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언약을 믿는 자녀로 이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은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주님, 이 시대 속에, 그리고 이 아침 이 시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한 해도 주님을 마음껏 선전하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방향 정확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내 말대로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증명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드러내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내 육체의 본성을 죽이고 내 안에 정말 내 이기심을 죽이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쟁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낙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나태함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셔서, 주님, 거룩한 바람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이 안에도 더욱 주님을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늘 두려움이 많은 우리이지만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두드려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그때마다 주셔서, 때마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유성호 형제의 아버님, 주님, 심근경색으로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일하여 주셔서
더욱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근심 가운데 오늘 출근하고 또 다시 올라갈 터인데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온 가정을 위로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정진전 전도사님 이사하는 날입니다. 주님 내려오는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은행의 업무가 잘 진행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대출 문제로 고민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길 또한 간구합니다. 이 일을 놓고 또 교회가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중요한 삶의 이사와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